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5장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옛날 드라마가 생각이 나요. 사실 하도 어릴 때 본 것이라 이게 고등학생 때 봤던 건데요. 이게 잘 이제 제목은 기억 안 나고 그 인상 깊은 딱 장면만 이렇게 나와요. 어떤 드라마냐면 그 유럽에 이제 유대인 한 가족인데요.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는 가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재력가로 또 이제 금융재벌로 유명한 유대인 가족의 이야기인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전에부터 시작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사실 이제 유태인들이 그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가족 드라마이기도 하고 뭐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참 그 당시에 연기파 배우는 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제가 막 찾아봐도 좀 이렇게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뭐 거기 가족들의 뭐 어떤 가족은 좀 비극적인 것도 있고 어떤 가족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생존해서 그 무너져 내린 자신의 가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종전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보고, 뭐 그런 드라마들을 항상 보면 이제 한 뭐 프레젠트 해가지고 뭐 오늘 그 사람들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끝나는, 아마 그 당시에 8부작인가 12부작으로 했었던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 근데 굳이 오늘 아침에 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장면, 정말 고등학교 때 저한테 시금석 같은 다 가슴에 박혔던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금융권에서의 어떤 힘이 있는 가문이고 이러다 보니까 정보가 좋잖아요. 특히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 정말 정보 이렇게 막 가장 빠르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돌프 히틀러에 대한 우려라든지 또 실제로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한다라는 것을 이 가족이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회의를 하죠. 그리고 가족이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자. 사실 그때 뭐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그 사람들은 다 옮겨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정보를 아니까 그 수많은 재산들을 처분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만들고 이주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주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식사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하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할머니가 울면서 이제 이 여행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어떠한 나라, 그리고 이 유럽의 그 급격한 변동에도 수백 년간 우리가 여기를 지켜왔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우리가 옮겨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면서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도 이제 그렇게 약간 히스테리컬하게 반응을 하니까 온 가족이 그러면 이주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결론 하나 때문에 그 가족은요,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빼앗기고 정말 모든 굴욕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왜요? 생존해야 되니까 남아있는 재산들을 아낌없이 생존을 위해서는 다 허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인 건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그 부부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그 소주 중에 그 결정을 했던 그 할머니가만 또 살아남아요. 그래서 종전을 맞이하면서 그 할머니가 또다시 오열을 하면서 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가족이 슬픔을 겪었다라고 후회하는 또 다른 울음으로 이제 드라마가 끝나는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저는 그 드라마가 뭐 이제 유태인들 그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후원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원로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리더가
가지고 있는 그 결정과 역할들에 대한, 특별히 유태 원로들에 대한, 그리고 그 지도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훈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생각이요, 뭐 대충의 뭐 모든 내용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마지막에 오열하면서 그 이제 그동안 뭐 8부작, 12부작 동안 지나갔던 그 젊은 정말 손주들, 아들들, 그리고 어린 그 증손주들이 하나둘 희생당하는 장면들이 쭉 지나가거든요. 오마주로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단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그리고 자신의 감정, 자신의 느낌에 붙잡힌 결정이 가족 공동체를 파멸에 이르도록 했다라는 거를 너무 강렬하게 받았던 것 같아요. 굳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이 첫 6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들이 뭐냐면 어두운 사람들과 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빛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 빛된 사람들, 이 어둠과 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10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우리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만나고 또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속에 우리가 정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못 선택하면 우리가 후회할 일들이, 그리고 아쉬워할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은데 항상 선택은 엉뚱한 걸 잡으세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참 어쩔 땐 어이가 없을 때도 있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이해합니다. 보통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둘러싼 상황이 그렇고 자신이 서 있는 기반이 입지가 약하면 어떤 그런 압도되는 상황에 이끌려가는 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이 이거예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고 그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훅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근데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다 알아요. 근데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온전하고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이죠. 이게 내가 편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요, 옳은 것인지를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 그럼 나는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 빛의 열매라는 거죠. 선함과 의와 진실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평화로,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할 때 어려운고 쉬운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즐거운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빛이 된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진실에 가까운 것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12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두운 것들이 결국은 다 폭로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쉬운 걸 택했습니다만 그것이 온전하지 않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온전하지 못한 거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다 드러나고요.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빛을 품으면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어둠을 품으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바른 선택할 수 있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으로는 옳은 거 택하고 싶고, 의와 진실을 택하고 싶은데, 삶이란 게 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의 5장의 그 16절부터의 말씀일 것 같아요.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슨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바른 선택, 빛을 품어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요, 우선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요? 미루지 말라는 것이고요. 정말 이때가 악하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18절 말씀에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알코올을 드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삶이 어딘가에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명예나, 때로는 쾌락이나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놀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도 참 저는 노는 것보다 쉼을 권해 드리는데요. 참된 것은요, 이렇게 정신이 흐려지고 망가지는 것이 노는 거고 쉬는 게 아니고요. 진짜 노는 것, 진짜 즐거운 것은요, 정신이 맑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을 혼미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그럼 또 금식 기도해야 되나? 기도원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홀로 우리 자신을 대면할 때, 그리고 우리의 지친 모습은 지친 모습 그대로 내려놓을 때,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씻으려고 겉옷 하나 이렇게 벗어놓고서는 털썩 주저앉으면 하고서 씻어야 되는데, 이런 때 있잖아요. 그러고서 한 5분, 10분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러분 좀 개운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씻고 나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 참 좋잖아요.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금식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찬양에 몰입해야 되고, 어떤 부흥회에 들어가야 되고, 불 꺼놓고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연이나 아니면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품는 것입니다. 옳음을 품는 것이죠. 밝은 것으로 우리 마음들을 채워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마음속의 밝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실 것이고요. 용기를 주실 것이고요. 그 용기에 합당한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용기라는 것은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용기라는 것은요, 내면 속에서 시작되어진 능력이라는 불꽃이 지펴오를 때 용기는 제일 먼저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 불길이 타오르고 그 용기가 온전한 궤도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 능력도 함께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의 그 밸런스들을 잘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결정할 때 너무 성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우리가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급박하고요. 힘들어요. 그런데 전 솔직히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툭 던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힘드니까 마지막 남은 힘 쪼아내서
올바른 선택, 소위 말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신의 한 수를 놓아두가는 그러한 삶의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묘한 것은 그 하나님의 한 수를 줄 때, 그것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회복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결정할 때입니다. 그 결정 뒤에 오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성급함이나 조급함이나 불안함이나 때로는 분노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말로 버리게 하지 마시옵소서.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을 흔들리고 잃어버리는 쉼이 아닌 하나님, 무엇인가 분명해지고 확연해지고 생명력 돋아나는 그러한 쉼의 자리로 들어갈 줄 아는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바른 삶의 길의 여정을 갈 수 있는 은총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